저는 오늘 불교의 신, 특히 불교의 신 가운데 하늘 세계에 있는 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불자 여러분께 불교의 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주제를 불교의 신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 동국대학교에서요, 조선시대 신중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중도가 뭐냐? 우리 그 법당에 가시면은 정면에 있는 부처님과 보살님 외에 양 옆에 여러 험상궂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는 여러 신들을 그려놓은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보통은 절에서 법회나 기도를 할 때 정면에 모셔놓은 불보살님께 예경을 드리고 나서 옆으로 돌아서 반야심경 정도 하고, 조금 더 하는 절은 뭐 화엄경 약찬계라든지 이런 간단한 예경을 드리는 그림 한 점이 있는데요. 그 그림은 여러 신들을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해서 신중, 신자에 무리중자, 여러 신들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신중도 또는 도 대신 탱화, 절에서 걸어놓은 그림을 이제 탱화라고 하죠. 그래서 신중탱화라고 합니다. 그 신중탱화는 우리가 절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할 때 항상 예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 그 불보살님께 예경을 드리고 나서 그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중자, 중단에도 예경을 드리게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경을 드리는 대상이지만 사실은 저희의 관심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그 대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모두 이제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로 하고 수행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신이라고 하면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불교의 원래 목적과는 근본적인 목적과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이제 존재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우리 불교의 신들을 굉장히 좀 이제 가볍게 여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신중도, 우리 절에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예경을 드리지만 잘 모르는 우리 불교의 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는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신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K신중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앞에 K자를 붙이는 거는 우리 한국적인 거, 다른 나라랑 그 구별돼서 우리 한국 고유만의 것을 이제 나타낼 때 요즘 K라고 해서 붙여가지고 하는 게 좀 유행인데요. 요즘 우리 한류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류 가수들의 노래를 K-팝, 코리안 팝이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신중도 불교의 신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한국적인, 한국에서 정리된 그런 신들을 제가 K신중이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원래 있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신들이, 불교의 신들이 104위, 104명의 신들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그런 신들을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신중이다. 그래서 K신중. 이 104위 신중은 중국, 인도에도 없고요.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104위를 모셔놓고 예경을 드리는 우리 한국 고유의 불교 신중 신앙입니다. 그래서 K신중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K신중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K신중을 우리나라 불자들이 모른다면은
중국이나 일본 불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의신중은 우리가 잘 계승하고 오셔야 되는 그런 신중신앙이라고 생각이 돼서 먼저 우리 104위 신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밤 하늘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항상 그 컴퓨터를 키면은 제일 처음 나타나는 밤하늘의 은하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런 많은 별들을 보기 힘들 겁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밤에도 굉장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현대인들은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죠. 예전 분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밤하늘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템플스테이나 아니면은 산사에서, 산에 있는 절에서 만약 철야 정진을 한다든가 하룻밤 묵게 되면은 이런 쏟아질 것 같은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산에서 하룻밤 묵는 경험을 우리 불자님들께는 꼭 한번 해봤으면 싶은 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웅다웅 이렇게 살고 자연에 대해서 약간 분리된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요. 깊은 산에 절에서 하룻밤 자게 되면요, 산이란 곳이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르구나. 정말 자연이란 것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그런 면도 있지만 굉장히 무섭고 경외로운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이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컸습니다. 근데 출가를 해서 저는 출가 본사가 저기 합천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모셔놓은 해인사인데요. 해인사 같은 경우에도 가야산 깊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절 속에 그 해인사 큰 절에 스님들이 많이 살고, 스님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산이 주는 그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도시에서 느끼는 밤의 정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같은 현대 시대에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지금도 절에 가시면은 조명이 켜져 있고 가로등도 켜져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무섭지는 않지만, 옛날 우리 한 100년 전에 절을 상상을 해본다면은 깊은 산 속에 불빛, 호롱불 하나만 의지해서 지내시는 그 스님들을 본다면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런 자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님들이야 공부를 하고 도를 닦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무서워하거나 그런 면이 없을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굉장히 생활이 두려움 자체였을 거라고 저는 좀 상상이 됩니다. 불이 날 수도 있고, 자연 상태에서 산불이 날 수도 있고, 또 산에 갔다가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으니까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잘 생활을 하다가 조그마한 병이라도 감기라든지 등창이라든지 지금은 쉽게 진료되는 그런 병들을 걸렸을 때 정말 무기력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심성으로 찾는 것이 바로 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든든한 그런 조력자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실 겁니다, 불자님도. 우리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도, 불교가 탄생했던 인도나 아니면은 저기 그 개신교, 기독교가 탄생했던 저기 그 아랍 쪽이나 그 이집트, 이런 전 세계적인 그 중국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갈구하고 기도하고 염원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가 탄생했던 인도에서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이미 인도 사람들이 이런 신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그 괴로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과 천신들을 뛰어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인도에 있던 신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신들이 우리 불교 안에서 다시 불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의 그 한 장면을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해결 못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이 우리 인간들이 기곤만장하지만 사실은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 내용은 우리 이제 기후 변화가 와서 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이제 지구를 찾아 나가서 우주 여행을 떠나는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요. 요거에서 보면은 정말 인간이 미약한 존재다. 정말 신이라는 존재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대중문화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문화를 대표했는데요. 현대는 이런 것들이 종합된 영화가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화를 이제 말씀을 사례로 들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여자친구를 만나서 할 때 책 보러 가자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 가볍게 영화 한 편 보러 가자라고 하고 친구들 만나서 또 영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많은 그런 이제 신화적인 요소들이 영화에 투영되어 있어서 이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1989년도에 이제 제임스 캐머런이라고 하는 이제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어비스. 저기 그 바다 깊은 곳에 탐험을 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외계인도 있고 그렇다라는 이제 SF 영화인데요. 우리가 아까 인터스텔라에서 우주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실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이 바닷속을 아직 인류가 다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서 제일 가장 세계에서 깊은 바다 그 계곡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아직 탐사를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데 우리 지구가 거의 모든 70% 이상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우리가 이 도시 속에서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척척척 이루어지고 모든 병도 고치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발짝만 나가면은 굉장히 아주
조그마한 존재다라는 것들이 이런 이제 영화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다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제 신화적인 설화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어공주 이제 뭐 우리 서양의 그 유럽의 그 덴마크 이제 설화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인어 이야기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제 인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좀 비과학적이라고나 할까요? 신화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통했지만 지금 현대 과학이 많이 발전한 지금 21세기에도 인어공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걸리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그것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어공주를 보고 비과학적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어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그 마음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인어공주 보고 울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이 사랑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에서는 인어가 이런 식으로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그 접근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인데요. 이 스타벅스의 그 로고가 바로 이 사이렌이라고 해서 이 꼬리, 물고기 꼬리가 달려 있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들어있는 인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이런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편하게 가깝게 접하고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영화 한 편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요즘 아이들은 물론 뭐 한 20, 30대까지 크게 좋아하는 마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여러 이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이제 뛰어넘는 초인들이 지구를 지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여기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든지 여기 아이언맨이라고 하든지 이런 여러 그 이제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토르라고 하는 북유럽의 번개의 신도 나오고요. 이런 신들, 현대의 신들이 옛날에는 그 과거에는 우리 신화 속에서 이게 신들을 이야기했다면은 현대에서는 이런 대중문화 속에서 현대적으로 변용이 돼서 현대적인 신들을 아직도 우리 사람들은 갈구하고 있다. 이 내용도 지구를 침범하는 여러 악당들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바램을 여러 이 초인들에게,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초인들에게 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다 이렇게 나보다 뛰어난 존재에게 의지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염원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 야훼신에게 막 이렇게 절대 유일신에게 하면은 기독교, 이슬람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 불교는 그런 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불교의 근본 목적은 성부라는 겁니다.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해탈을 증득하고 그건 뭐냐?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마음의 행복을 찾는 것. 그게 목적이지 이 신들에게 막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염 매달리고 이런 것이 근본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신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 중간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당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우리나라 불교의 1번지라고, 조계종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 법당입니다.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요. 여기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계신 부처님은 약사 부처님, 모든 병을 고쳐주는 약사 부처님. 여기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계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 세 부처님을 모셔놓은 이제 경전은 없습니다. 우리 법당에 부처님을 모실 때는 경전에 근거해서, 법화경에 근거해서 부처님을 이제 절을 짓고 법당을 짓게 되면은 그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화엄경을 근본으로 해서 절을 이제 법당을 짓게 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화엄경의 부처님을 모셔놓고, 또 약사경을 근본으로 하면은 약사 부처님, 아미타경이면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각 부처님이 따로 있는데요. 이 세 부처님은 하나의 경전에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 부처님을 모셔놓냐? 우리 중생들의 가장 그 밑바닥 근원적인 그런 이제 종교적인 염원은 뭐냐? 살아서는 무병장수, 약사열애에게 무병장수를 기도하고요. 죽어서는 극락왕생. 간단합니다. 살아서는 무병장수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하고, 그리고 원래 우리 불교의 가장 근본은 잊지 말고,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사성제, 팔정도, 이런 그 12연기, 이런 우리 불교 근본은 잊지 말자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모셔놓고, 이렇게 세 부처님이 우리 일반, 사실 어려운 불교 교리를 이해하기 힘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불자님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고 옛날에도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종교적인 근원적인 염원이 가장 집중되고 투영된 것이 바로 우리 신중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중단은요, 그 앞에 정면에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셔놓은 이렇게 상단이라고 합니다. 맨 위에 단이 있고요. 요 오른쪽이나 왼쪽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 벽면에 이렇게 신들을 그려놓은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를 이제 신중단 혹은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셔놓은 신들이 바로 신중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절에 다니신 분들은. 그래서 요 이제 해인사 사진인데요. 요 앞에 정면에 기도를 하고 나서 아침 새벽 예불 모습입니다. 새벽에 스님들이 부처님께 예불을 하고 이쪽으로 돌아서서 요 신중탱화에 대고 이제 지금 반야심경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중단에 반야심경만 하는 게 스님들은 신중보다 더 뛰어난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장 핵심 법문인 반야심경만 부처님들 지금 설법하는 거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신들이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다른 문제지만 모든 스님들이 다 깨달음을 얻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죠. 스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도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인데 우리 사람보다는 더 뛰어난 존재들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신들에게 뭐를 바라느냐? 수행을 하는데 마군들이 마장이 없도록 잘 보호해달라. 그리고 우리 불교가 다른 외세의 세력에 핍박받지 말고 불법을 잘 널리 홍보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신중이고요. 반야심경은 왜 하냐? 우리 신중단에 하는 여러 우리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듯이 칠정내 7번 절하면서 예불을 드리듯이 여러 이제 예경 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다 줄여서 반야심경 하나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 여러 긴 예식 중에 중간에 반야심경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대로 하면은 이 신중단에 예경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 절에서 행사를 하거나 법회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또
기도 끝나고 스님이 법문도 해야 되죠. 또 법문 끝나고 배고프다고 얼른 또 공양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이다 보니까 반야신경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신중이 뭐 부처님 대신 반야신경을 우리가 법문을 해주는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신주는 뭐냐? 신중은 뭐냐?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있던 이제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요. 요즘에 학교에 가면은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쯤 되면은 학생들이 서로 막 괴롭히고 한 사람을 몰아가지고 집단 괴롭힘하고 그런 걸 이제 왕따라고 하죠. 그럴 때 아무리 뭐 학교 선생님이나 그다음 요즘은 학교 폭력에 관한 뭐 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징계를 하고 해도 애들이 너무 영악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불법이죠. 불법이긴 하지만 삼촌 패키지라고 있다고 하네요.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덩치 큰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조폭이죠. 조폭. 좀 껄렁껄렁한 양아치 같은 젊은 이제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학폭을 당하는 아이를 등하교 때 데리고 왔다가 가고, 그리고 괴롭히는 아이들한테 인상을 한번 써주고 겁 한번 주면은 걔네들이 괴롭히던 아이들이 가해자들이 자연히 왕따 아이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이제 불보살님께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식 루트입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서 회향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길이지만,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럴 때는 이렇게 무서운 삼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서운 삼촌은 누구냐? 불교에서 바로 신중입니다. 신중이 우리와 같은 중생, 깨닫지 못한 중생이지만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요. 능력 해결도 해결 능력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로 이렇게 자비롭게 교화해야 되는 대상도 있지만 사실은 말도 안 듣고 정말 나쁜 놈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신중에게 우리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해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 신중 신앙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중은 전체 몇 명이냐? 104명. 그래서 위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104명이고요. 보통 절에 가시면은 우리 절에는 신중탱화에 104명이 다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국에 있는 요즘 거 말고 우리 1945년 전에 그려진 신중탱화들을 한 600점이 남아있는데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104위를 다 그린 그림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10%에서 15% 정도. 나머지는 이 104명을 다 그리려면은 법당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그림도 크기가 굉장히 커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절에서는 그렇게 큰 그림을 법당 안에 다 모셔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중요한 신들만 이렇게 한 10분이라든지 20분이라든지 이렇게 간추려서 신중탱화를 모셔놓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중이 20명이다, 39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104명 중에 소수 정예로 뽑아서 그린 그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원래는 104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중은 우리 불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위계라고 하거든요. 이 위치, 각자의 중생의 위치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 육도윤회하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아귀, 축생, 요 세 갈래는 나쁜 사막도라고 하죠. 사막도. 그리고 인간, 수라, 그 다음에 천. 그게 이 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 신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들도 천신이라고, 하늘에 사는 신이라고 해서 천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육도 윤회하는 중생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신중은 여러 명이거든요. 천신도 있고 아수라계에 있는 신도 있고 심지어 축생에 해당하는 신들도 있습니다. 용, 우리 팔부종 가운데 용신이나 아니면 가루라라고 하는 금시조, 큰 독수리 같은 그 신들은 다 축생에 해당되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서부터 이제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님을 나한, 아라한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이제 보살님, 대승보살님들,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관음보살님, 이런 보살님들이 계시고 맨 위에는 부처님이 계시죠. 그래서 신중은 여기, 우리는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믿음직한 큰형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은 뭐냐? 불교의 신들은 뭐냐? 복을 비는 대상입니다. 복. 뭐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 가르침을 달라, 이런 것을 구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복을 구하는 대상이다. 복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은 없고, 횡재하기를 바라는 그런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입니다. 욕망이 극대화된 대상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싶다. 돈이 많이 주는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런 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건강을 다스리는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자손이 없다. 그러면은 자식을 점지해주는 그런 신에게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그런 복을 비는 대상이 바로 신이다. 그리고 이 신들은 불교 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경전마다 다 나옵니다. 이 신들은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신들을 한 18세기 무렵에 정조시대, 영조시대, 정조시대, 그때쯤 이 104명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간추려서 지금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K신중이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요. 18세기 무렵, 영조, 정조 무렵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고려불화인데요. 요 불화는 이제 미륵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옆에 신중이 와서 이 설법을 하시는 그 공간을 보호하고 나쁜 놈들이 와서 방해 못하게 이제 경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처님 옆에 이렇게 신들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팔부중이라고 하는 신인데, 요거는 아수라, 그다음에 건달바, 요런 신들. 그래서 원래 불교의 신들은 단독으로 그려지는 것보다 부처님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깨달은 스님인 나한, 아니면 보살님 옆에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옆에 이제 곁다리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통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석천이라고 하는 시인을 이렇게 해놓고, 제석천에 대한 하늘 신이거든요. 하늘에 대한 그런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마리지천, 요거는 이제 전쟁의 신입니다. 고려시대 때 전쟁이 굉장히 많았죠. 외침이. 그래서 이런 전쟁의 신에 대한 이제 기도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태천, 이제 경전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경전 앞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신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104위라고 하는 우리 K리그에 딱 이렇게 영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절에 가시면은 104위 가운데 이렇게 일부분만 그려놓은 이제 신중 탱화들이 있는 절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는 왜 스님이 104명의 신이 있다고 했는데 요것밖에 안 되냐라고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그 중에 소수 정예만 이렇게 모셔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4위를 전체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 크기가 3m예요, 거의. 그래서 웬만한 법당에는 모셔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큰 절에만 모셔놓게 됩니다. 3m짜리.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 104위의 신들은 어디서 왔냐? 일부분은 화엄경, 우리나라는 화엄경이 아주 큰 토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앙에. 그 중에서 이제 화엄경의 세주묘원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39명의 신들이 나옵니다. 그 신들은 옛날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신중 기도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신들이었는데요. 그런 화엄경의 39위의 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수륙제라고 하는 아주 큰 제를 지냈습니다. 절에서. 시작은 원래 이제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우리 고려시대 때 왕족인 왕씨들의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지내던 이제 제사였는데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모든 불교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불교 문화 하면 수륙제로 딱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륙제에 나오는 신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39위 신과는 다른 신들의 계통이 있는데 이런 신들, 그리고 우리 불교 경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할머니들이 집에서 믿던 우리 토속신들, 예를 들어서 부엌신, 조왕신이라고 하죠. 부엌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화장실 가면은 뭐 지금이야 다 이제 현대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건 못 느끼겠지만 저기 옛날식 그 푸세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면은 휴지도 없고 끈으로 된 집끈 하나만 있고 그걸 뒤처리하게 되고 저 밑에 변을 보게 되면은 떨어지는 소리가 한참 만에 메아리 쳐서 올라오는 그런 아주 화장실에 가면은 너무 무섭죠. 또 화장실에 관련된 그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런 화장실의 그 뒷간이라고 하죠. 뒷간에 관련된 신, 그리고 디딜방아, 우리 곡식을 빻는 디딜방아, 우리 곡식을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디딜방아에 관련된 신도 있습니다. 방아를 찢는다고 하잖아요. 디딜방아. 그거에 관한 신, 이런 신들은 사실 우리 경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믿던 신들이기 때문에 이 104위 신 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일본과는 다른 우리 한국 고유의 신중신앙이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이 민간 토속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104위로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104위 우리 K신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크게 세 가지. 금강의 세계, 하늘의 세계, 그 다음에 요거는 옹호부라고 했는데요. 산, 들, 강, 바다, 우리가 있는 그 지상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23명, 하늘세계 36명,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신이 45명, 그래서 총 104명이 되고요. 금강부는 뭐 예적금강, 팔금강, 뭐 10대 명왕 같은 밀교 계열의 신들이 쭉 있고, 하늘세계의 신들은 뒤에 천자들이 붙는 범천, 제석천, 위태천, 이런 마에스라천, 하늘세계에 사는 신들이 있고요. 북두구성은 우리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옛날에 9개의 별이 있다고 해서 북두구성입니다. 이런 이제 하늘세계의 신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신들은 토지신, 뭐 절을 지키는 도량신, 가람신, 뭐 성왕신, 사명신, 이런 약간 우리 토속적인 느낌을 많이 물씬 풍기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104위를 다 그리면 이제 해인사에 있는 신중도인데요. 이렇게 빼곡하게 그리게 되고요. 제일 가운데 5분이 제일 중요한 신들, 대장입니다. 예적금강, 제석천, 범천, 마에스라천, 위태천이 대장이고요. 대장급이고, 나머지에 여기 가운데가 금강부, 하늘세계니까 천부는 위에, 그 다음에 땅의 세계니까 옹호부는 밑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K신중, 한국의 104위 신중이 대략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시작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104위의 신중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신, 제석천, 그리고 위태천,
두 분 다 이제 하늘 세계에 속하는 신인데요. 그 두 신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두 신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천이라는 신은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전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석이라는 신은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무속으로까지 우리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무당들이 그 모시는 신으로까지 넘어가 가지고요. 불교를 넘어서 무속신으로까지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우리 제목은 제석천, 내용은 제석천인데 제 제목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우리 애국가의 한 소절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하느님이 누구냐? 저 어렸을 때 이 하느님에 대해서 친구들과 많이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개신교의 그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개신교 아닌 아이들은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고유의 신인 하늘에 있는 님이다, 하늘신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아니고요. 제석천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석천은 우리 민족의 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은 절에 가면은 신중도 외에 이렇게 따로 제석천만 모셔놓은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석천에 대한 신앙은 우리 민족의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신라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그 믿던 신 중에 하나고요. 불교 자체로도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제일 처음 부처님을 옆에서 보호하는 신 제석천과 범천 두 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에 모셔놓은 제석천의 모습은 보통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요 하늘 세계에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 세계의 궁전 도리천궁의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옆에는 그 제석천을 모시는 천자들, 하늘 세계의 그 신하들, 그리고 천녀, 천동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의 대표적인 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신중탱화에서 신중도에서도 이렇게 가운데 아주 크게 제석천을 강조해서 이렇게 모셔놓기도 합니다. 신중탱화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단독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제석천은 우리 불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의 모든 신은 불교 원래 고향이 불교는 아닙니다. 원래 출신이 불교는 아니고, 제가 1교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이미 인도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었어요. 그 땅에서. 그래서 제석천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 인드라, 인도 말로 인드라라고 하고요. 어떤 신이냐면은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 벼락의 신이죠. 모든 것을 갑자기 섬광처럼 번쩍이면서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신이다. 그리고 정식 명칭은 뭐 샤크라, 대반남, 인드라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문식으로 이제 하면은 석가제 환인다라, 석가제 환인다라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제석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모든 이제 신화의 원형이 되는 이제 그 신화소가 있는데요. 제석천은 하늘의 신 가운데 가장 착한 신, 선신이고요. 아주 악신, 나쁜 신은 이제 아수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신이 항상 싸워요. 근데 힘이 비등비등합니다. 어쩔 때는 제석천이 이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수라가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석천과 아수라는 한 명이 아니라요. 제석천 종족, 신의 종족, 여러 무리들, 그리고 아수라도 아수라 종족이고 거기에 또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제석천 왕을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석천이 맨날 싸우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제석천이 아수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신들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석천이 아수라와 항상 싸우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제석천은 번개의 신이거든요. 벼락을 상징하는 이 금강저. 여기 보시면은 무슨 절구공이처럼 생겼지만 이게 사실 벼락의 모습입니다. 요거를 들고 있고 이 금강저로 아수라를 격퇴하는, 그리고 아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는 전쟁의 신으로 이제 성격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 제석천은 그리고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미산 꼭대기는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인데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의 신이고 신들의 왕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아주 비슷한 신이 한 명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의 꼭대기에 살고 있고요. 모든 신들의 아버지, 신들의 왕, 그리고 번개의 신인 바로 제우스죠. 그리고 제우스도 이 번개를 상징한 금강저와 비슷한 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석천과 제우스는 굉장히 비슷한 신이다. 어쩌면 같은 신일 수도 있어요. 근본이 사실 그 그리스 지역과 인도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이란, 페르시아 지역만 이렇게 지나면 바로 인도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교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대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제석천은 신들의 왕이다. 그리고 번개의 신이다. 중편제천전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불교의 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제석천에 대해서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 우리 우주의 중심에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하늘 세계가 걸쳐져 있어요. 우리 그 높은 산 보면 중간에 구름이 걸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수미산 중간 부분은 사천왕이 살고 있는 사천왕의 하늘, 사천왕천. 그리고 그 꼭대기는 이 제석천이 살고 있는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미산에는 2개의 하늘이 걸쳐져 있고 그 6개의 욕망의 세계에 걸쳐져 있는 하늘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제석천이 가운데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8명의 그 부하 신들이 있습니다. 천자들이. 그래서 4, 8에 32죠. 동서남북 4방위에 8명씩이니까 4, 8에 32. 가운데 제석천. 그래서 33명의 천신이 사는 하늘세계다라고 해서 도리천을 다른 말로는 33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는데 뭐 이 신들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막 한 게 아니라 이 불교의 모든 신들은 전생에 신이 될 만한 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의 과보로 인연으로 그 신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리천 가운데 있는 제석천과 그 주변에 있는 32명의 그런 천신들도 전생에 뭐 다리를 놓고 뭐 절을 짓고 뭐 탑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 33천이 되었고, 이 공덕이 다 하면은, 복이 다 하면은 다시 윤회하는 중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징조가 막 나타나는데요. 이 천신의 옷은 하늘 사람의 옷이라고 해서 이 비단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때가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옷에 때가 타기 시작하고 또
이 제석천이 땀을 흘리지 않는데 땀이 나기 시작하고 온몸에서 냄새 나기 있어. 그래서 막 그 신들도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이 다하면은 생을 다하고 다시 미혹의 윤회를 하는 그런 우리 중생과 마찬가지인 존재인데, 다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미산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 지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우주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은하계보다 더 큰 뭐 은하단 뭐 그런 아주 큰 우주, 거기에 중간에 아주 큰 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산은 보통 산은 우리 삼각형으로 꼭대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좁고 뾰족하게 생겼지만, 이 수미산은 맨 정상이 편편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장구를 세워놓은 것처럼 밑에는 넓고 허리는 짤록하고 다시 위에는 편편한 그런 절구처럼 생긴 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의 중간에는 사천왕이 있고, 이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요. 요 중변에는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그리고 바다 동서남북에 4개의 대륙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위태천을 설명할 때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쪽에는 구로주, 동쪽에는 승신주, 남쪽에는 연부주, 서쪽에는 우화주라고 하는 4개의 큰 대륙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지구가 있는 곳은 이 선부주입니다. 그래서 남선부주, 연부주, 남선부주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님들이 절에서 축원을 할 때요, 우리 주소를,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한 주소를 이제 부처님께 고하게 되는데요. 그래야지 부처님이, 불보살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딱 그 기도를 할 때, 축원을 할 때 처음 말하는 게 남선 사바세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남선부주, 요 선부주,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대한민국, 해동 대한민국, 뭐 서울시, 삼각산, 뭐 화계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주소를 부르게 되는데, 주소를 우주적으로 부른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요 선부주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수미산 꼭대기로는 하늘들이 쭉 이렇게 3개가 펼쳐져 있는데, 아직 천신이지만, 신들이지만 욕망에 끄달리는, 욕망이 있는 우리 중생들과 똑같이 뭔가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고 뭐 이렇게 뭐 건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싶고 그런 욕망의 세계에 사는 신들이 바로 이렇게 6개의 하늘 세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요 도리천에 있는 신이 바로 그 제석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석천은 어떤 신이냐? 이 도리천 꼭대기에 중간에 이제 궁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법당이 있습니다. 그 선법당에 있는데, 그 제석천이 거기에서 탁 앉아서 항상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와서 하늘 세계에 있는 그 천신들에게 설법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죠, 불자. 불자인데 법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불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석천의 키는 1, 2, 그러니까 엄청 크다라는 거죠. 1, 2. 그다음에 뭐 부처님이나 전륜성왕과 같은 30 이상을 다 갖추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명이 인간의 100년이 하루다. 아주 오랜 세월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36,000년을 살면은 제석천은 고작 1살 산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10살이 되었을 때 금강보조를 손에 들고 아수라에게 가서 이제 아수라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보조를 들고 아수라와 싸우는 신이 바로 악신과 싸우는 신이 제석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장면입니다. 우리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셨죠. 그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한지 이제 탄산계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때 7걸음을 걸은 게 이제 6도 윤회를 벗어난다라는 의미고요. 그때 하늘에 있는 천신이 와서 우리 아기 부처님을 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금강절을 들고 있는 신이 이 제석천입니다. 그래서 도리천 꼭대기에 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인도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 옆에 힌두교 수행자처럼 이제 요가 수행자처럼 이제 한 건 이제 범천입니다. 범천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석천은 금강절을 들고 귀족의 모습, 왕족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게 2세기의 그 간다라의 그 불교 조각인데요. 그래서 우리 불교 신 중에 가장 오래된 신 가운데 하나다. 제석천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인도 귀족의 모습입니다. 코수염도 있고요. 굉장히 남성적인 모습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절에서 보는 제석천의 모습은 이렇지 않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인도 왕족의 모습이었던 것이 중국에서는 귀족 여성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살상을 조각상을 옷이 이렇게 몸에 착 달라붙는 식으로 이제 미술사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막 목걸이도 걸어주고 팔찌도 끼워주고 신상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장식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인도에서 보고선 그거를 스케치해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직접 본 게 아니라 스케치를 보고 다시 2차로 만들게 되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여성적으로 이제 점점점 변하게 됐다.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8세기 당나라 시기인데요. 당나라는 여자가 황제를 하기도 하고요. 측천무라고 해서요. 그리고 여성이 그 양귀비 아시죠? 현종과 로맨스를 했던, 나라를 망치게 했던 양귀비가 득세를 하던, 그래서 당나라 시대는 여성에 대한 그 위상이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보다도 여성을 더 높이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현상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런 제석천이나 범천, 심지어 보살들도 여성적으로 표현을 하게 됐고, 나중에 그거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 여자처럼 그 제석천을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신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고요. 겉모습만 그렇게 바뀐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은 762년대 제공이 만든 보응사라는 절에 한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와서 이제 벽화를 그렸는데, 제석천과 범천의 모습을 천녀의 하늘색에 있는 선녀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제공이 사랑했던 기녀, 그러니까 기생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그렸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이 8세기 무렵에 중국에서 계속 여성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귀부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제석천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채를 항상 들고 있습니다. 이 부채에 뭐가 그려져 있냐? 여기 수미산이 그려져 있고요. 해와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궁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도리천궁, 제석천이 살고 있는 이 제석천의 겉모습만 봐서는 어떤 신인지 잘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신이야 라고 부채를 들고선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타워 팰리스를 자기 부채에다 그려가지고 딱 나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는 신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살고 있는 집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석천 이런 모습이고요. 고려불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런 모습으로 세명을 똑같이 그리고 또 하고요. 조선 후기에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제석천의 그 보살님의 모습 거의 비슷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제석천이 이렇게 있고 또 따로 신중들을 그린 그림이랑 합쳐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합쳐진 건데, 위에는 제석천 하늘 세계 세계, 밑에는 땅에 있는 신들에서 신중도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석천이 원래 혼자 이렇게 있었지만 나중에 신중의 하나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제석천은 언제 시작했냐? 우리나라의 이제 제석천 신앙은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제석천이 하늘 세계에 사는 신이다라는 것이 불교 경전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늘에 대한, 하늘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들이 융합을 해가지고 꼭 제석천이 우리가 옛날부터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제사 지내고 있던 하늘신이다 라는 것들이 고려시대 때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요, 단군 신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이죠. 환웅의 아버지는 환인이라고 합니다. 환인이 석가제 환인다라를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석가제 환인다라가 환인, 제석천이고, 제석천의 아들이 환웅의 아들이 단군의 자손이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제석천의 그 후손들이다 라는 인식이 고려시대 때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제석천이 진짜 우리의 선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제 가사 소절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애국가를 누가 불렀습니까? 초창기에 독립운동 하시던 독립투사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독립의지를 불태우고 독립운동을 했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다 개신교도였을까요? 개신교도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유학자들도 있고 개신교도도 있었지만 우리 불교 신자들도 많이 있었고 스님들도 있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종교라고 해서 우리나라 민족 종교, 동학 계열의 그런 종교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은 야훼신 하느님이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찬송가 같이 그 야훼 하나님을 찾으면서 독립운동을 했겠냐고요. 우리 민족적으로 다 그 공통적으로 옛날부터 하느님이라고 믿고 있던 그 존재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지 않겠습니까? 다 동의할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 제석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미상, 알 수 없음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윤치호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 두 분으로 이제 후보를 줄입니다. 근데 윤치호 선생은 아니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많이 얘기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개신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야훼신 하나님이다.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개신적으로는 개신교 신자일지 몰라도 이 정서적으로는 우리 단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한 노래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애국가 시집이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거기 한반도가 대황조의 높은 덕, 대황조는 단군입니다. 이런 시들을 지었는데 이 시들이 애국가의 그 원형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동해에 돌출한 나의 한반도야, 너는 나의 조상 나라이니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집을 건설하여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군의 후손이다라는, 비록 기독교 신자지만 이거 인식이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태산이 변화에 바다되다, 바다가 변화에 들이댄들, 나라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이런 부분이고,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런 것들이 이제 애국가 가사로 변하게 됐는데, 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단군의 그 시조인 제석천, 굳이 따지자면 제석천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우리 종교 분란, 국민 정서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그쪽에서 하도 그 교계 쪽에서 얼마 전에 그 총리 후보 문창극 씨인가요? 그 사람도 이 사람 하느님이 이제 그 개신교 야외신이다라고 막 하는 바람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원래 하느님은 우리 한민족이 공통적으로 신앙하던 하늘신에 대한 그런 건데, 이게 편협하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제석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석천이 우리 애국가에 있는 신이고요. 또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불교에는 부귀, 아주 재물을 많이 주고 부자가 되게 하는 신이 불분명합니다. 딱 드러나지가 않아요. 누가 부자 되게 하는 신이냐?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서 그런가, 제가 절에서 주지소임을 볼 때 신도분들께서 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발언문을 적게 되겠는데요. 기도문의 뒤에다가, 그러면 뭐를 원하세요라고 발언하시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귀 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굉장히 소박한 발언들을 많이 쓰세요. 우리가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런 이제 재물에 관한 것을 벗어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다 재물을 많이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는 소욕이죠. 소욕. 욕망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런 부귀 영화, 재물 바라지 말고 보시하고 이런 거를 강조하게 돼서 이 재물의 신에 대해서는 약간 성격이 불분명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다 마음속으로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 104위 신중 가운데 부자를 만들어주는 신이 과연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경전이나 우리 불교 의식집에는 딱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 신이 부자 되게 만들어지는 신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선조들이 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인도에서는 불교에서 부자의 신은 쿠베라라고 하는 비사문천이라고 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은 이 관우, 삼국지의 관우인데요. 관성제군이라고 하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로 들어오게 돼요. 도교의 신이 되기도 하지만 불교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성제군. 그래서 중국의 무슨 음식점이나 상점에 가시면 앞에 관우상이 이렇게 있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 되게 만드는 신입니다. 그리고 포대화상. 옛날에는 큰 부자가 자손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 포대화상이고요. 중국에서 가장 부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모란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모란 꽃이 그려져 있는 것은 부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결혼을 할 때, 결혼식 혼례할 때 뒤에 병풍으로 치게 되는데, 여러 그림이 그려진 병풍을 치기도 하지만 요 모란 병풍을 이렇게 많이 쳤다고 합니다. 부자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석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석천은 이 부채를 들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아주 좋은 궁전, 도리천궁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제석천이 모란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연꽃을 들고 있기도 하는데 모란꽃을 들고 있는 제석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 아마도 우리 이제 선조들이 신중도에 제석천을 그리게 되는데 이 부귀 영화를 염원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딱 들어맞는 신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석천에게 부귀 영화의 그런 성격을 부여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석천은 모란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다. 요거는 우리에게 재물과 부귀를 응답하기 위한 그런 제석천의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천신은 위태천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제가 제목을 천상의 아이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뭔가 나이가 좀 어리고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고 또 능력도 뛰어난 그런 스타를 나이가 어린 스타를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늘 세계에 그런 성격에 딱 들어맞는 천신이 바로 위태천이라고 하는 천신입니다. 이 위태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태천은 가장 특징적인 게 이 날개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투구에 이게 날개처럼 달려있죠. 귀 옆에. 그래서 그리고 얼굴이 하얗고 잘생긴 준수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신중도에서 눈에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태천은 다른 명칭으로는 삼주호법, 동진보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동진보살이라고. 이 위태천은 정식 명칭이고요. 동진보살은 이제 별칭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삼주호법이냐? 세 대륙을 서 법을 보호한다. 세 대륙에서 호법한다라는 뜻인데 수미산의 동서남북으로 4개의 대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해당되는 북구로주는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탄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거기는 너무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너무 살기 좋은 것도 사람들이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데요. 너무 뭐 세상 살기 편한데 뭐하러 힘들게 수행하겠습니까? 인생의 괴로움과 번뇌를 알아야지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땅이 바로 북구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태천은 북쪽을 제외하고 동, 남, 서, 동승신주, 남선무주, 서우화주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삼주호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4주호법을 해야 되는데 북쪽은 제외, 그래서 3주호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옛날에 보화유리광불이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에 위태천이 117세 동안 동정을 지켰대요. 보통은 이 천신들도요, 이 욕망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을 찾게 되고 결혼을 하고 자손을 보고 그런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위태천은 이 동정을 지키고 미혹을 끊고 성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보안보살, 요 보아유리강불 당시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보안보살이라고 부르고요.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에서도 성도를 했는데 그때는 동진보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칭호를 천신 중에 아주 드물게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태천이라고 하게 되면은 부르게 되면은 잘 모르는 우리 불교 신자들이 계세요. 신도분들께서. 근데 동진보살, 보안보살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신중도에 날개 달린 모자 쓰고 있는 분이요 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위태천은 우리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위태천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진보살, 보안보살은 우리 사찰에서 신앙적인 면이 강조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습은 금강보저, 여기 손에 들고 있는 아까 제석천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번개를 상징하는 요 금강보저를 들고 하는 역할은 뭐냐? 사리, 부처님의 불사리를 보호하고 또 스님들이 허물을 지었을 때 가서 벌하는. 왜냐? 우리 위태천 동진보살은 동정을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기 때문에 스님들이 계율, 특히 불싸움계를 저질렀을 때 이 동진보살이 나와서 스님들에게 경책을 하고 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진보살, 위태천, 보안보살이라고 하는 천신입니다. 우리 불교의 신들은요, 고향은 거의 다 인도입니다. 인도의 신이었다가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불법 안으로 들어와서 불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전래가 될 때 이 각 지역에서 약간씩 그 지역적인 지역색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변화하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 변한 신이 바로 위태천. 그 인도에서 시작할 때랑 나중에 중국에서 봤을 때랑 완전히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인도에서는 스칸다라고 하기도 하고 구마라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근데 제일 가장 특징은 손에 닭을 들고 있습니다. 닭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에 있는 위태천은 이렇게 중국식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투구도 중국 송나라 때 투구고요. 이 갑옷도 중국 송나라 때 갑옷입니다. 중국식으로 완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린 모습에 잘생겼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큰 천신이다. 구마라천, 스칸다, 위태천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신중도에서는 신중탱화에서는 가운데 날개 모양의 깃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띕니다. 제일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합장을 하고 금강절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이 하얗고 굉장히 잘생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스칸다라고 하는 인도의 신이 있었는데요. 이 신은 어떤 신이냐?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인도의 아주 유명한 그 힌두교 대서사시의 그 성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교 경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위태천, 스칸다의 원형적인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옛날에 대바는 이제 제석천입니다. 그리고 제석천은 항상 아수라와 싸운다고 했죠. 항상 싸우는데 어쩔 때는 제석천이 이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수라가 이기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아수라가 이겼다고 합니다. 악신이. 그래서 이 제석천이 인드라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수라와 싸웠는데 졌으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이끌어줄 새로운 이제 대장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마나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아수라에게 겁탈당하려고 했던 여신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신은 신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장 힘센 자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신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여신을 인드라가 구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브라흐만 신에게 가서 이 여신의 남편이 이 신들의 가장 힘센 자니까 이 사람을 우리 착한 신들의 군대 사령관, 대장으로 삼으면 되겠다. 어차피 이 여자의 남편은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신이라고 신탁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드라 그 제석천이 이 여신 대바세나와 함께 이제 남편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북두칠성이 이제 있는 그 무슨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두칠성이 이제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북두칠성의 부인들이 또 다 있어요, 신들의. 그 신들의 부인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근이라고 하는 불의 신입니다. 불. 그 활활 타오르는 횃불. 불의 신인데 이 불의 신이 이 부인들을 보고 이 부인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라고 욕정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 이게 되게 이게 연애가 복잡합니다. 이 아그니를 또 짝사랑한 여신이 또 있었어요. 스바하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스바하가 아그니가 좋아하는 그 북두칠성의 부인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대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그니 불의 신과 정을 통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루다라고 하는 그 금시조 새를 타고 확 이렇게 숨어가는데 7명의 북두칠성의 부인들의 모습으로 다 변신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아룬다띠라고 하는 그 아주 정절이 깊은 여신으로는 변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명의 부인으로 그 스바하가 이렇게 변장을 해서 아그니 신이랑 정을 통했는데 한 명은 못했어요. 그래서 6명의 모습으로 6번 아그니와 정을 통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바로 스칸다입니다. 아버지는 불의 신이고 어머니는 스바하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6명, 그 여자로 변신해서 했기 때문에 6번의 정을 통했기 때문에 머리가 6개 달렸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스칸다가 딱 태어나니까 이 아그니는 사실 스바하라고 하는 여신이 북두칠성의 부인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 스바하인지 모르고 북두칠성의 부인인지 알기 때문에 막 신들의 세계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북두칠성의 부인이 정절을 파괴했다느니 마느니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 북두칠성이 6명의 신들이 그 6명의 부인들과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뒤지고 받고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스칸다가 이제 그 스바하가 몰래 그 산에 들어가서 몰래 나와가지고 태어나긴 했는데 이 스칸다가 범상치 않은 겁니다. 비록 태어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올바르지 못한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긴 했어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신들이 이 스칸다의 능력을 딱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만 더 크면은 이 모든 신들의 왕이 될 것 같은, 우두머리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니까 이 제석천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 얘가 더 크기 전에 내가 가서 혼 좀 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 크기 전에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칸다한테 그 어린 아이인데 이 제석천 신들의 왕이 지게 돼요. 지게 돼서 결국에는 스칸다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스칸다는 위태천이죠. 스칸다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왕이 될 그런 자격은 안 되고 다만 아수라와 싸울 때 신들을 데리고 착한 신들을 데리고 악신과 싸울 때 그 신들의 사령관은 되겠다. 자기가 힘이 세니까. 하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왕은 안 되겠다. 왕은 제석천이 계속하고 자기는 대장이 되겠다라고 하고선 아까 신탁을 받은 데바세나 여신이죠. 가장 힘센 신과 결혼하겠다라는 그 여신과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하바라타라는 신화에 나오는 위태천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드라, 제석천은 신들의 왕이고 전쟁의 신이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신이었는데 나중에 위태천, 스칸다한테 그 신들의 대장의 역할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울뿐인 그냥 이제 권력은 없고 그 명예만 있는 신들의 왕의 자리에 제석천 계속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신들을 호령하는 대장의 자리는 위태천이 위태천은 어린아이,
아까 어린아이의 모습에도 제석천을 이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청정하고 순진무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제석천을 물리칠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들을 호령하는 그 지물, 무기인 금강절을 제석천으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런 모습, 닭을 항상 안고 있어요. 닭을 이렇게 안고 있고, 또는 얼굴이 6개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항상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에 무기를 들고 있는 이런 위태천 천신이 나중에 싸움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신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의 위계에서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힌두교 최고의 신인 범천, 대자재천은 시바신입니다. 인도의 시바신. 그와 함께 같은 위치로 굉장히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대승경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명경이라는 하는 경전에는 다른 천신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하면서 위태천이 이 천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훌륭한 신이다 라는 것이 이제 불교 경전에서도 강조를 하게 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 새로운 불자로 거듭난 천신으로 새로운 다크호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위태천, 스칸다라고 하는 신입니다. 뭐 좀 이렇게 여러 경전에서 나오는데, 이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용수보살이 지은 책에는 시바신, 비슈누신과 함께 힌두교의 최고의 신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이 바로 위태천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모습은 여기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던 호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굴된 이제 벽화 조각인데요. 여러 이제 힌두교의 신들, 귀자모신이라고 하는 신, 요거는 비슈누신, 힌두교의 높은 신들인데 그 옆에 어린아이의 얼굴이 여러 개 모습을 하고 있는 여기 위태천, 구마라천이 함께 그려져 있고,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이런 이렇게 꽁지머리를 하고 있고 얼굴이 여러 개 달린 이런 닭을 들고 있는, 새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위태천입니다. 싸움을 아주 잘하는 신들의 그 아이돌입니다. 인도 문화에서는 이 위태천이 굉장히 높은 그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으로 오게 되면서 이게 점점 위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장군, 싸움을 잘하는 장군, 그리고 사천왕, 동서남북 방향을 지키는 사천왕의 부하 장수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 기록인 감통록을 보게 되면요, 위태천 위장군은 저기 그 초천 사천왕천입니다. 수미산 중턱에 있는 사천왕천에 거주하며, 그 지위는 남방을 지키는 증장천왕의 8장군 중 가운데 하나, 굉장히 위치가 떨어진 거죠. 위에 하늘색의 범천, 시바신이랑 같이 있던 그 위태천이 한참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냐? 무슨 일을 하냐? 부처님께서 열반 드실 때 직접 불법의 수행자를 보호하고 할 것을 이제 부촉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주의 불법을 옹호하고, 아까 삼주는 설명드렸죠. 그래서 직접 화해시키고 도력이 미약한 자를 깔보고 조롱하며 미혹을 일으키는 마구니들, 나쁜 놈들이 있으면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위태천의 주 임무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태천은 마자를 제거하면 반드시 그 대장인 사천왕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사천왕이 자기 부하를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손님 대하듯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서 대접을 한다. 그러니까 위계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 성격이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신이다라는 것은 아직 중국에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왕이 이렇게 동등한 관계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태천은 동진, 범행을 닦아서 하늘의
천욕을 누리지 않았으며 정정범임을 닦아서 계율을 잘 공경하는 그런 성격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태천은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딱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위태천 구마라천은 이제 신들의 사령관이고요.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팔이 8개 달려있고 싸움을 잘한다 라는 신인데, 그 비슷한 신이 한 명 더 있어요. 나타라고 하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은 누구냐? 사천왕 가운데 북방 비사문 천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타태자가 부처님의 사리를 보호하는 걸로 이렇게 책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북송이나 남송 시대 책을 보면은 뭐 이제 도선율사가 뭐 발을 헛디뎠는데 와서 부축해주고 뭐 그 불사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나타태자가 하는데, 나중에는 이 이야기가 남송 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려 시대 때 되면은 이 위태천이 나타태자 하는 역할을 위태천이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태자는 없어지고요. 이 나타태자의 성격이 위태천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천신의 그런 싸움을 잘하는 그런 모습은 위태천으로 다 통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불사리, 부처님의 사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위태천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 아주 제일 오래된 위태천의 조각상인데요. 부처님의 사리를 보호하는 바로 옆에, 불사리각 바로 옆에 위태천을 조각상을 이렇게 모셔놓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남쪽의 천태종 관련 사찰에서 많이 이제 그 성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위태천의 신앙이 우리나라, 고려, 일본으로 전해지게 돼서 지금의 이게 천태종의 이제 위태천 신앙인데요. 이제 500나한도에 다 위태천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숨어 있고요. 기둥 뒤에. 스님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위태천입니다. 그래서 그 천태종과 관련된, 그리고 선종과 관련된 사찰에서 이제 그 의례 천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의례를 할 때 위태천이 꼭 들어간다. 요 구석에 여기 위태천. 이런 것들이 남송대, 우리 송나라 고려로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고려 때부터 위태천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위태천은 굉장히 인도와는 다른 중국화된 위태천이다. 중국화된 위태천은 뭐냐?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천왕의 부하로 좀 약간 격이 떨어지고, 하지만 싸움은 아주 잘하고, 그런 모습의 위태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도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의 아주 잘생긴 싸움을 잘하는 천신이 바로 위태천이다. 그리고 우리 신중 태화를 보시면은 항상 가운데 위치하면 주인공입니다. 가운데 날개 투구를 가지고 여기 칼을 들고 있는데 보통 금강절을 들고 있는 모습의 위태천. 왜 여기 있냐? 신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악신들을 물리치러 갈 때 이 대장입니다. 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 세계의 아이돌인 위태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자꾸 말씀드렸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하늘 세계에 있는 신들 제석천과 위태천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뭐 백사위 신중이니까요, 많은 신들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절에서 신중도에서 가장 눈에 띄고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눈에 띄고 이제 궁금해하는 신들 가운데 제가 한번 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들은 우리와 같은 욕망의 세계에 있는 아직 욕망의 세계에 있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런 중생입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들이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또는 보살님께 기도를 하고 가피를 얻는 그런 것이 정말 올바르고 정도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좀 세속적인 욕망을 좀 충족하고자 할 때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종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우리 삼촌 패키지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의 신은 뭐 전지전능한 그런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도반이자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선배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존재들이고 또 우리 후배들,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한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신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고 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생활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부처님, 불보살님과 또 우리 신중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